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 믿음의 삶에 대해서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 1월 28일이니까 몇 주 전인데 미국 원자력 과학자들이 그 책임자 조직이 The Science and Security Board라는 그룹이 있는데 이 그룹에서 종말 시계를 수정 발표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초에 수정하는데 종말 시계는 Doomsday Clock. 이것은 1948년 12월에 아인슈타인과 오펜하이머가 원자력 세계적인 권위자들인데 그분들을 중심으로 이분들이 핵무기 개발의 주역들을 맡았던 과학자들인데 구상하고 생각해서 인류의 생존 위기를 24시간으로 가정하고 밤 12시 자정이 되면은 종말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경고적으로 만들어놓은 종말 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핵무기의 위협과 제3차 전쟁을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아인슈타인도 많은 핵무기 과학자들도 만들어 놓고 보니 너무너무 무시해서 이제 평화주의자로 돌아서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90초였어요. 정말로부터 1분 30초. 금년에는 한 1초가 당겨져서 89초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종말의 때에 살고 있고 이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자정으로부터 89초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이요, 경고요, 경각심을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이 과학계 노벨상 받은 대부분들이 위원들인데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들고 있는데 특별히 핵전쟁의 위협, 기후변화의 급격한 현상, 생화학 무기의 발전, 파괴적인 과학기술의 발달, 그 중에는 최근에 너무너무 급격하게 변하는 인공지능, 거짓된 정보, 오도하는 정보,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영어로 disinformation, misinformation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것들, 이 20세기 중반부터 이런 위기는 계속되어 왔지만은 최근에 이런 변화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언어대로 말씀대로 약속대로 다가오지 않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는 이미 2000년 전부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2장 8절에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대로 말씀대로 또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언급된 데 이루어질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에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날에 대해서 여러 번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표현은 마지막 날에 혹은 마지막 때에 그날에 그때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의 그날 그때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초림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에까지 이르는 그 두 세대를 포함하는 마지막 날도 있고 어떤 것은 재림의 때를 지칭하는 마지막 날의 예언도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 예언, 다니엘 선지자 놀라운 예언이에요. 인류 역사의 과거와 미래를 구체적으로 예언했고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학자들에 의하면 거기 날짜가 거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날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예언을 말을 간수하고 이 말을 동함하라.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는 인구의 폭발이에요. 지금 80억이에요. 벌써 몇 년 전에 70몇 억이라니 80억이고 아마 몇 년 후에는 100억이 될 것 같은데 빨리 왕래한다. 이건 교통수단의 발달인데 이건 굉장히 무서운 속도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몇 번이나 말씀했지만 지금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년, 매 10년마다 그동안에 축적했던 모든 지식의 2배가 된다는 기하급수적인 지식의 폭발, 어마어마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발과 디모데의 시대에도 이미 말세의 현상, 거짓 선지자들, 교사들 유혹하고 미혹하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 로마 시대도. 그러면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갈 것인가? 말세의 말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가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증거한 말씀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첫째 보면은 그 말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좀 언급하고 있어요. 말세가 가까이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아까 디모데 후서 3장 13절인가 보면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해지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속임을 주기도 하며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속임을 주면서 완전히 거짓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집사람과 한 부분 말씀을 나누다가 현대인들의 삶에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어떤 사람은 특별히 악한 사람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가운데 악을 행하는 이런 시대가 변해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미 사단은 뱀으로 가장한 사단은 유혹하기를 최초로 범죄한 아담과 그 하와에게 언급한 것처럼 거기에 보면은 교묘하게 창세기 3장 1, 2,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고 섞고 빼가지고 유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진리를 왜곡하고 거짓과 또 악으로 채워갈 때 세대는 결국은 종말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한 것처럼 이 시대가 되면 한마디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러한 현상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임을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말세 고통하는 때를 살고 있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순교하기 6개월 전에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2절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의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정말 인간의 재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처럼 그게 부각되는 시대는 드문데 저는 이 단어 가운데서 5가지 사랑과 관련된 규절만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 친구 간의 필레오적인 사랑을 뜻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나밖에 없네. 자긍하고 교만하고 회방하는 그 문제가 돼요. 두 번째는 돈 사랑이에요. 황금 우상 시대를 살아가는데 디모데전서 6장에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니 돈 사모함으로 사랑함으로 미혹받아서 하나님 대신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가득하게 된다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돈 사랑하다 보면은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가득된 사람, 진짜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오늘날. 그 다음에는 선한 것을 사랑 안 함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사랑도 같은 그 필요적인 사랑인데 나밖에 없고 돈밖에 없는 안중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그 사람이 선한 것 알고 선한 것을 사랑 추구할 수 있겠어요? 선한 것을 사랑하지. 여기는 좋아하지 않는다 해서 원어에 보면 사랑하지 않아. 선한 것을 사랑하지 않아. 네 번째는 쾌락 사랑입니다. 쾌락을 누리는 신체 기관 중에 사람이 신기하게도 다른 생명 저는 모르겠는데 쾌락을 느끼는 부분과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기능 안에 묶여 있어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것도 큰 문제입니다. 돈 사랑하고 돈과 섹스와 마약과 술 중독 내가 결국 망가지는데 오늘날처럼 이 시대 문화 속에서 심각한 시대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보다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본문 말씀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이웃을 사랑할 수 없고 나만 사랑하는 셀프 센터된 현대 사회 문화는 믿없는 깊은 흑암의 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결국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선한 것 못 사랑, 안 사랑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타락후의 인생의 본질이었고 시대와 문화가 바뀌어가면서 현대는 극심한 현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 다른 데도 보면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끝까지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고가고 120년 동안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면서 방주를 만드는 120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갈등하다가 결국 하나님 징계와 심판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때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롯의 아내와 두 딸 사이들까지 여호와께서
이성을 멸망하니 일어나 떠나자 하니까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이들은 결국 떠나지 못했어요. 현재의 모습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물질주의, 머티리얼리즘하고 물질주의는 한마디로 there is no God. 또 인본주의, 휴머니즘은 we don't need God. 물질, 만능주의는 money is our God. 이게 현재 세계관이요, 문화요, 시대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물질주의나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인본주의나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물질이 대체하는 이 시대, 이것이 지배하는 현대사회, 이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오늘날 보고 주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과학과 문명에 쫓기고 물질주의와 인본주의와 황금 만능주의에 쫓겨서 지금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부인하고 조롱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죽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 문화를 주류를 이루는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백성들의 삶 속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세계관 속에 갇혀 살아가는 인류는 자칭 양심이 다릅니까? 타락한 양심과 이성,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습니까? 으로 과학의 발전으로 지상의 낙원을 건설할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양심은 극히 depravity, 자생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깨졌어요. 그 성경에 가르친 인간의 경험입니다. 이성이 완전하다고 하면 현대처럼 이성이 혼동되고 진리 기준도 없는 이 완전히 바퀴가 빠져나간 기계처럼 이런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전한 건 사실이에요. 너무너무 발전하고 있는데 그 과학의 발전의 과정에서 과학 발전을 통해서 핵무기도 생화학무기도 또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들이 이상향이나 하늘나라를 건축할 수 있다고 믿고 추구하는 것은 허구요, 허상을 보고 실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류는 이제 그런 현상 속에서 집단 탈방을 하는 문화적으로 집단 자살, 그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핵전쟁은요, 요사이 보면은 30분 안에 거의 다 지구를 이렇게 거의 커버할 수 있는데 2시간 내에 어쩌면 자는 사이에 핵전쟁이 일어났다면 전 인류가 잠 속에서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시대를 종말전쟁의 위기를 갖고 살아가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나마 저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진리와 도덕 기준을 잃은 인류는 방향을 잃고 갈등하고 신음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과학지수가 발달하고 풍요지수가 높아지고 자유지수가 높아지고 쾌락지수가 그리고 GNP가 높을수록 그 사회 문화는 허무지수와 불안지수와 자살지수와 살인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가고 있는 건 우리가 날마다
신문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아는 현실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러한 때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본문 말씀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10절과 여러 가지 있지만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너 디모데야, 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저희들에게 유언처럼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두 번째 감옥이에요. 일반적으로 3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제 로마의 감옥에 있다가 62년경에나 12년경에 잠깐 풀려나서 그처럼 기대하고 고대했던 스바나까지 복음을 증거했던 걸로,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접해서 AD 67년경 아마 겨울쯤에 로마에 갇혀있던 그 감옥에서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대신 못 베어 세상을 피울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바로 6개월 전, 5개월 전에 디모데에게 부탁한 말씀인데 저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과 함께 디모데 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저희 마음에 떠오르는 5만 가지 생각과 감정들,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사랑의 편지요, 하나님의 편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후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보면은 그렇지만 그 앞에도 하나님 떠난 백성들의 삶, 인간의 악함을 얘기했지만 however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너만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내가 나 바울로부터 배우고 보고 관찰한 것을 가까이 따르고 관찰하고 가까이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교훈, 바울의 가르친 복음, 삶, 믿음, 오래 참음, 사랑, 받는 핍박, 고난, 특별히 너희 고향, 디모데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 1차 전도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그 유대인들의 핍박을 통해서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성 밖에 죽은 줄 알고 시체처럼 성 밖에 버렸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는데 바로 그 타운에서 살았던 고향이고 그때 살았던 그 외조모와 어머니도 살았던 그 지역에서 당한 일. 그러면서 너는 보고 들었지? 그러나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면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과거에도 인도하시고 구원하셨고 지금까지도 인도하시고 구원해 오셨고 그 주님은 미래에도 마지막 때에도 고통하는 때에도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야, 성도 여러분,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살아갈 때 꼭 기억하라. 14절에 보면 더 이어서 그러나 너 디모데야, 말세의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만 너만은 내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하면서 그 디모데가 외조모
외조모뿐만 아니라 외할머니 윤희계 이런 분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복음의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아까 그 2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루스드라에서 바울 만나서 바울의 친아들처럼 복음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시대를 이기는 가장 확실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종말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방점 찍으면서 하신 말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4장은 안 읽었지만 그때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사람들이 4장 3, 4절에 보면 바른 교훈을 거부하고 거짓 교사, 가정교사들을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조추리라. 사박자 하나님을 떠난 삶이에요. 바른 교육 거부하고 현대는 거짓 교사들 많이 두고 진리의 말씀을 돌이키고 벗어나서 허탄한 얘기들을 주워 담는 어리석은 시대. 너는 이때를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게 유익하니라. 너는 내 바울 만남 부활하신 예수님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의 과거 얘기는 디모데전서 1장에 있어요.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요, 살인자라는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두목으로 했으니까. 그러나 도리어 공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 이 시대 사람들의 이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그 피의 공로로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바울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사울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바울이 될 수 있었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하나도 없다는 산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신실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에서 만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님, 바울과 동행하신 예수님, 바울에게 사명 주신 예수님, 그 사명 자하도록 인도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자요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나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겠고
나는 부활시키는 능력이 있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나는 생명의 떡이고 산 떡이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인간의 심판자요 성령을 보냈고 나는 약속대로 부활했고 만삭되지 못하여 탈사똥이 같은 바울에게도 부활의 주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가장 큰 종으로서 썼던 하나님, 이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과 초자연적인 자연을 초월하는 영적인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역사들을 행해주셨던 그 예수님 디모데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가하라.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함으로 앞으로의 삶에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주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장에 보면은 참 여기 읽으면서 참 가슴이 웅크렸는데 아까 말씀한 대로 AD 67년 아마 겨울 전에 순교했을 것 같고 지금이 편지를 쓴 것은 한 6개월 전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4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미 자기의 죽을 날을 알았어요. 내가 벌써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관제는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구약시대의 제사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제물 위에 뿌리는 포도주, 이게 드링크 오퍼링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기의 순교의 피를 상징하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떠날 날이 가까운 줄 이미 자기는 주님이 부르신 걸 알고 있었어요. 예측하고 있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인간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소롭고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디모데와 함께 만나서 편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것.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마가는 여러분 아신 대로 1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갔는데 중간에서 뺑소니 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마가는 이제 바나바의 산길인데 그 일 때문에 2차 선교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크게 싸우면서 헤어졌던 그 마가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그 당시 아마 마가의 10대였던 것 같은데 이제 철이 들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를 데려오라. 또 올 때 거기 두로와 누구 집에 있는 겉옷, 겨울옷이죠. 두꺼운 겨울옷과 가죽으로 된 기록된 성경책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겨울 전에 오라. 겨울이면 이미 순교했을지도 모릅니다. 겨울 전에 오라고 부탁합니다. 성경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의 만남을 허락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데 그 거리 상당히 먼 거리지만은 옛날에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올라가면 하이웨이 같은 게 있고 배로 이동하는 것이 있어서 생각보다 빠른 시간에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났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다시 만날 수 없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과 감격으로 만나고 있겠죠.
어떻게 보면 바울의 삶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모든 일들은 요한복음 21장 25절에 과장된 표현이지만 실제는 올바른 표현이에요.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특별히 사도 요한은 많은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썼지만 요한 1, 2, 3, 4 함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세상이 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때가 되면 너희는 머리를 들어라. 마태복음 1사장에 너희 구원이 가까웠느니라.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 영적인 권능과 은혜를 따라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선한 싸움에 승리하는 믿음의 장성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기쁨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허락해 우리에게도 같은 멸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역을 통해서 허락하시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나 기도하네. 저와 여러분이 성경에 또 디모데 전서 4장 5절인가 보면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붙잡히지 못하고 기도에 헌신하지 못하면 거룩함을 이룰 수도 없고 이 시대에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